오늘 읽었던 말씀 모든 부분들을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중간의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스킵하고 14절부터 23절 전체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은 오늘 제목인데 예배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혹은 예배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물론 오늘 우리 성경책에는 시편에는 아삽의 시는 제사로 나와 있는데 이 제사는 당연히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또 제사를 드렸던 우리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항상 감사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하죠.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아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왜 굳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내용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왕으로서 섬기고 살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카르. 네, 기억하십니까? 자카르. Remember 혹은 think.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생각하라 혹은 기억하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다뤘던 용어입니다. 좀 오래전 얘기는 하지만 자카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만일 주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 딱 대기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잊어먹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금 행동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시기 직전에 그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 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오늘 시편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7절이 내포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는 그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드리는 형식만 드리는 그러한 당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앞구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다른 재물들이나 물질들이나 동물의 제사나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다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 담긴 정말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았고 환경이 그들을 막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기에 그러한 문제를 뚫고 나갔던 것이지 그런 환경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전 기물들이 다 갈취당하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심지어 자기는 10대의 나이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어 그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그때도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죠. 왕 다음의 자리. 그 제국이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며 살았던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패장국의 포로 출신인 유대인이 그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속이 뒤틀렸겠죠. 그런 꼬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죠. 우리가 그 마음을 꼬여 있으면 사탄이 그런 마음을 아주 이용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꼬인 마음을 이용을 해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러한 조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억울한 법이고 악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들키면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계속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보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당연히 듣는데 뭐 그것이 형식이니까 이 형식은 이렇게 또 우리는 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를 볼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 묵상을 해보면은 이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아무 잘못이 없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데도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드렸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도대체 다니엘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다니엘이 되셔서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 감사를 드릴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 다니엘 돼보세요. 지금 제가 밖으로 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감사가 정말 진심입니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건 기적이 아니에요. 끌려갔습니다. 신고받고. 그래서 신고받고 끌려가서 왕 앞에서 왕이 봐준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은 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내린 조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결말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줬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그 과정 중에서 이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 설교만 들은 거 그냥 끝에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죽는 건가?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니라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바로 죽음 바로 직전에서 사자와 함께 있는 그 순간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고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왕은 자기가 신임하던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이 다니엘을 참소한 신하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신하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이 구해주실 타이밍이 아닌가? 이때가 피하게 하실 타이밍일 거야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기적은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그 불신자들을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때 함께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 즉 예배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에 대해, 즉 예배에 대해 뭐라고 선포하는가? 14절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니면 건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건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그 영광에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밑에 우리가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의 본질이 감사.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릴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뭐라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신비한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전도가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간상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아주 분노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다고, 혹은 주중에 어떤 주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은혜가 돼서 감사했다고, 내일도 내가 그렇게 감사하리라는 그러한 생각은 교만입니다. 왜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감사의 삶은 이 몸과 마음과 입술에 뵐 때까지, 내 삶에 뵐 때까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서로를 보면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도 뭐예요? 하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보면은 안녕하세요. 몸에 배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몸에 뵐 때까지 감사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연주자들이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연주자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연습하죠. 훈련합니다. 엄청난 시간들을 훈련을 해요. 연주자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까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프랙티스를, 연습을 우리 삶 속에서 할 때, 매일같이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 다 저렇게 악기를 아름답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드릴 때, 항상 감사의 삶을 드릴 때 그 자체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감사는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즉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죄의 용서가 무슨 보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찮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공로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52주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다고 해서, 어떤 그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하고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신학 박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침례나 주의 만찬이나 예배, 이런
이것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반응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감사제자, 제사, 즉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미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당연한 순종이에요.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메스업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늘 훈화를 잘 못하는 교장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책에 있는 어떤 멋진, 아주 짧으면서도 멋진 말이 탁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유명해져라. 여러분 들어본 분 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것을 달달달 이어가지고 짰잖아요. 드디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외운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막 요절복통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픽픽픽 하면서 웃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 순서를 바꿔서 말했던 것이죠. 일단 똥을 싸라. 그리고 나서 박수를 쳐. 그러면 너는 유명해질 것이다. 순서를 바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은 전혀 메스업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100% 자력구원입니다. 즉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선행,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예요. 100%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런 것으로 얻어질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본어게인 하셨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너무 자주 하면은 너무 식상해질까 해서 자주 안 하는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직 구원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꼭 만나시든지 복음을 잘 소개하는 분과 상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편에서 이 구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은 이 시편의 앞구절인 14절, 15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구절 14절, 15절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정답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건지신다,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그것을 14절 15절에서 말씀했던 그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2번 혹은 3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수사법은 이 히브리 시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에서 살피신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잊으면 뭘 잊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여러분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이 타락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샬롬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 있는 걸 뭔가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소유를 통해서, 어떤 예술을 통해서 음식, 술, 섹스, 마약 결코 찾을 수 없고 어떤 소소한 행복거리에서도 어디 저기 숲속에서 자연인이 되어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한 영원한 비참함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입니다. 그 비참함이. 반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가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카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카운트하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도, 여린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굳건해집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순서. 12 제자들과 5,000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배우느라고 쫄쫄 굶고 있었어요. 군중들에게서 나온 것은 불과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지금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카리스테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12바스켓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를 통해 여러분 몸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도 무너지고 닫힌 문도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